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저희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닐 때 간혹 동화책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동화책인데도 간간히 정말 인생의 깊은 교훈과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책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벌써 오래된 일이라 그 책 제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지금도 기억이 나는 이야기 한 토막이 있습니다. 사슴 한 마리가 연못 속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야, 내 뿔 정말 멋지지 않아? 누구라도 내 뿔을 보면 반하지 않을 수 없을 거야. 내 뿔은 정말 자랑거리지. 그런데 사슴이 자기의 다리를 보고는 불평을 터뜨립니다. 내 다리는 너무 볼품이 없어. 왜소하고 비쩍 마른 데다가 길쭉하기만 해. 자기의 뿔에 대해서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다가도 자기의 사슴은 자기의 다리를 바라보고서는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숲속에 사냥꾼이 나타났지요. 사슴은 그렇게 못마땅해하던 그 비쩍 마른 다리 때문에 그 자리에서 빨리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자기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뿔이 나무에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고 사냥꾼의 먹이가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자기가 자신 있고 자랑하고 그런 것 때문에 낭패를 당할 때도 있고, 반면 못나고 못마땅하고 자신 없는 것이 오히려 자기를 발전시키고 자기에게 도움이 될 때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겠지요. 아이들의 동화 내용이지만 굉장한 진리를 담고 있지요.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종종 이런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자식이 커서는 부모를 못 본 척하거나 냉정하게 대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면 어린 시절 그렇게 속썩였던 자식이 오히려 커서는 효도하더라, 그런 말씀을 종종 듣습니다. 혹시 사춘기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이 계시거든 속썩여도 너무 구박하지 마십시오. 그 자식이 어떻게 된다? 효도하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네, 크게 아멘 하신 분은 분명 뭔가 이유가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집에도 그런 놈이 한 놈 있어요. 네. 남자겠죠? 놈이니까. 오늘 압살롬과 솔로몬도 꼭 그와 같습니다. 사슴의 뿔과도 같고 사슴의 다리와도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압살롬과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들로 이복 형제의 간이었죠. 압살롬은 다윗이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지만 다윗의 인생에 치울 수 없는 상처와 비참함을 안겨주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반면 솔로몬은 부끄러운 자식이었습니다. 불륜녀였던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난 아들이었어요. 그런 아들이 나중에 아버지의 그 위대한 꿈, 절절한 꿈, 성전 건축의 꿈을 이어 완성하는 그런 아들이 되었습니다. 먼저 압살롬이 어떤 아들이었는가?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는 사무엘하 13장에서부터 18장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네 번째 부인인 마가라는 여자로부터 태어난 다윗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외모가 출중했고 사무엘사 14장 25절을 보면 압살롬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통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여러분, 압살롬은 자랑스러운 아들, 아름답고 멋있는 아들, 특별히 그의 트레이드 마크는 풍성하고 무성하고 아름다운 머릿결 금발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첫째 아들인 암논이 자기의 이복 누이자 압살롬의 친누이인 다말을 성폭행하고 학대를 해버립니다. 당연히 오빠로서 분노가 치밀지 않겠습니까? 분노가 치민 압살롬은 치밀한 계략을 꾸며서 자신의 이복형인 암몬을 살해하지요. 어쨌든 분노가 있어도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사사로이 계략을 꾸며 살해를 했기 때문에 사형을 피하기 위하여 압살롬은 이국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아버지 다윗의 용서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지요. 그러면 아버지의 용서를 받았으면 회개하고 자중해야 될 터인데 압살롬은 오히려 회개치 않고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할 계획을 세웁니다. 압살롬은 뛰어난 외모와 화려한 언변을 동원하여서 많은 사람의 환심을 사지요. 또 백성들에게 친절히 대하여서 백성들에게 억울한 일이 있으면 성문 앞에서 그 일들을 해결해 줍니다. 그까지는 좋았으나 그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아버지 다윗 왕은 늙고 힘이 없어서 당신의 억울한 일들을 해결해 줄 힘도 능력도 관심도 없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을 은근히 그 권위에 손상을 입히고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반대급부로 자신의 의로움과 뛰어남을 내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압살롬이 정말 백성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빼앗기 위해 쇼를 벌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 다윗은 그 다윗의 속마음을 알지 못하고 백성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압살롬을 흐뭇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다윗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 다윗은 압살롬이 자기 같은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젊은 시절 정권의 2인자일 때에 끊임없이 사울을 향하여 충성했거든요.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도 충성을 했고 모든 백성들이 자기 이름을 칭송할 때도 역심을 단 한 번도 품지 않고 사울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아무리 백성이 높여도 아무리 사울을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인 사울을 향하여 단 한 번도 배신할 마음도 의도도 생각도 없었던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볼 때 다 지 같은 줄 알아요. 거짓말 잘하고 사기 잘 치는 사람은요, 저 사람도 나한테 사기 치지 않을까, 거짓말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속에 또 꿍꿍이 속이 많은 사람은요, 저 사람이 또 꿍꿍이 속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러나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저 사람도 정직할 것이다 생각을 해서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다윗은 압살롬도 자기 같은 줄 알았어요. 충성스러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백성을 사랑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한 것인 줄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압살롬은 자기를 위하여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대요. 흔히 선배 목사님들이 자기를 위하여 성도의 마음을 훔쳐서 영적 지도자들을 공격하는 일들을 일컬어 압살롬의 영의 역사를 받는다, 그런 식으로 또 과거에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압살롬은 백성의 마음을 훔쳐서 드디어 쿠데타를 일으키죠. 아버지 다윗의 신복인 아히도벨까지 매수를 하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하자 다윗은 일생일대의 최고의 수치를 당합니다.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감람산을 넘어 피난을 갑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한 압살롬은 백성들 앞에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을 하는 그런 일까지 저지릅니다. 다윗의 인생에 도대체 이런 부끄러움, 이런 수치는 어디 있을까요? 그 아픔과 부끄러움을 안겨준 아들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이러한 짓을 벌입니다. 피난길에 오르던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은 600명에 달했습니다. 피난 갈 때 왕을 도와주고 어려울 때 왕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진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 하지 않습니까? 내가 힘 있고 돈 있고 권세 있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사실 진짜 친구가 아닐 수가 있어요. 나의 사람됨과 나의 인격 때문에 비록 내가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권력도 없어도 늘 내 옆에 있는 그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다윗이 피난 갈 때 시므이 같은 사람은 다윗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지만 후세 같은 사람은 다윗이 어려울 때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진짜 어려울 때 진가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가끔씩 교회에서도 좀 성공하고 좀 지위도 올라가고 잘 나가면 교회를 잘 나오다가도 이상하게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교회를 간혹 떠난 일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교회는 언제가 진짜 교회예요? 부끄러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누구도 받아주지 않을 때, 바로 그 순간 그를 받아줄 수 있는 교회가 바로
바로 진짜 교회가 아닐까요? 뿐만 아니라 다윗처럼 힘과 능력과 권력으로 사람을 끄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힘으로, 인격의 힘으로 사람을 끌 수 있는 그런 또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결국 압살롬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부하들과 싸우다가 패퇴를 하여서 숲속으로 도망을 칩니다. 압살롬이 말을 타고 숲속을 향해 막 도망을 치는데 그만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압살롬의 트레이드 마크인 머리카락이 상수리나무에 걸려서 말은 속 빠져나가고 압살롬은 상수리나무에 머리가 매달린 채 대롱대롱 매달리게 됩니다. 진압군 대장이었던 요압이 상수리나무에 달려있는 압살롬을 보고 곧바로 단창 3개를 그의 심장에 꽂아버려 죽이게 되지요. 그러나 아버지 다윗은 비록 자신에게 수치를 안겨준 아들이지만 사랑했던 아들이기에 그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진압군 대장이었던 요압과 부하들이 항의를 할 정도로, 그럼 압살롬을 죽인 우리는 뭐가 됩니까? 항의를 할 정도로 다윗은 대성통곡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10계명의 5번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계명은 외마디 명령이에요. 한마디로 그냥 명령만 내리지만 유일하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에는 약속이 있기에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합니다. 효도를 하면 어떻느냐? 부모를 공경하면 하는 일이 잘 되고 복을 받고 장수한다, 그렇게 약속을 해놓았어요. 반대로 불효를 하면 하는 일이 결코 복되지 않다. 압살롬이 그렇다. 어떤 일에도 성공하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처참한 죽음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은 매력적인 아들이었고 언변이 화려했고 똑똑하고 주도 면밀한 아들이었고 이런 다윗은 매우 사랑하였으나 압살롬은 압살롬의 영에 사로잡혀 아버지 다윗을 대적하고 자신이 자랑스러워했던 아름다운 금발 때문에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솔로몬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지요. 밧세바가 누구입니까? 원래 다윗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다윗과 간통을 하고 다윗은 밧세바를 차지하기 위하여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와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솔로몬 볼 때 어떤 느낌이 들었겠어요? 불륜녀의 아들, 불륜녀가 낳은 왕자, 그렇게 생각 안 할라 해도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쩌면 다윗의 마음속에서도 부끄러운 아들이요 외면하고 싶은 아들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압살롬은 사슴의 뿔처럼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아들이었지만 솔로몬은 사슴의 다리처럼 비쩍 마르고 볼품없는 다리 같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 솔로몬이 다윗의 꿈을 이루어 줍니다. 철저히 몸을 낮추고 겸손했던 솔로몬은 결국 아버지의 마음을 얻어 왕위를 계승하게 되죠.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고,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아버지 다윗의 간절한 꿈이었습니다. 다윗은 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초라한 성막에 있도다.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너는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피를 내 손에 묻혔기에 내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언젠가 지어질 성전 건축을 위해 성전 짓기만 하면 될 정도로 많은 금은보와 나무들을 준비해 놓습니다. 솔로몬이 왕위가 되고 난 뒤 그 물질들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쓰고 싶었겠습니까만, 그러나 단 한 푼도 유용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하여 7년의 대공사 끝에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합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 이하를 보면 성전 완공 뒤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문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구구절절히 아버지 다윗의 이름을 거명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언약을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꿈을 이룬 아들, 아버지의 소원을 성취한 아들, 아버지의 신앙을 계승한 아들, 그 아버지의 이름을 드높인 아들, 그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비록 불륜녀의 아들이요, 사슴의 빗쩍 마른 다리와 같은 부끄러운 아들이었지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장 큰 효도를 한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타난 최고의 효자인 솔로몬이 그의 효도법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부모의 말씀에 청종하라,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비록 병들고 돈도 없고 때로는 심지어 어릴 때 상처를 주고 내 인생의 짐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너의 생명이 거기로부터 났으니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중하게 여겨라. 내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라. 그 부모의 입술에 엷은 미소 한마디 띄울 수 있는 그런 효도를 하라. 그렇게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달이 원래 가정의 달이라 이런 가정의 달 설교를 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설교하느라고 단 한 편의 설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설교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가정의 달 설교는 저에게 곤욕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방을 가보고 성도들과 교제를 해보니 저는 너무나도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좋은 아버지와 남편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아이고, 내가 이분들 앞에서 무슨 설교를 하나 자신감이 상실됐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에 대한 설교는 좀 조심스럽지만 조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김 목사 나한테 효도해 주어 너무 고맙다,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용기 내서 조금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공교롭게도 2년 전 어머니가 부산에 계시는데 울산에 5개월의 투병 끝에 돌아가셨는데 울산에 제가 모셔온 날이 바로 오늘이더라고요. 더 잘 해드리지 못한 회한 때문인지 몰라도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 후회하기 전에 효도해라. 이것이 약속된 첫 번째 계명이다. 네가 복을 받는 비결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후회 없이 효도하라. 이 말씀 하고 싶어서 생뚱맞게 이 구절을 선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처럼 부모님께도 11조 드리세요. 11조 드릴 부모님이 없다면 주변의 어르신들을 자신의 부모처럼 섬기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형편을 따라 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뜻을 정하고 사는 사람이요 의미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솔로몬의 효도는 육신의 부모를 향한 효도만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에게 있어서 다윗은 육신의 부모를 넘어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아버지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였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효도는 그러므로 인간의 효도로 끝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신앙을 계승하고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젊은 목사이지만 제 눈으로 분명히 보는 것이 하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부모님을 섬기고 어른을 섬기고 스승을 섬기고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를 대하는 모습을 보고 때로는 교회 안에 있는 당회의 권위나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영적인 권위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과 패턴이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똑같은 패턴과 모습을 보인다는 사실을 저는 보았습니다. 너무 일치해요. 압살롬의 길이 아니라 솔로몬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압살롬의 영이 아니라 솔로몬을 사로잡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으십시오. 지난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박 2일 동안 울산노예 사회봉사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14분의 목사님들과 또 대부분 젊은 목사님들이 좀 동참을 했어요. 14분의 목사님이 방문한 곳은 군산 바로 위에 있는
충남 장항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 장항에 있는 성일교회라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교단은 아니었지만 대신측 교단이었는데요. 그곳을 담임하시는 황형식 목사님은 1985년 31살의 나이로 서울에서 장항에 오셔서 개척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교회가 조금씩 부흥하면서 많은 유혹이 왔다고 해요. 큰 교회에서 또 스카우트 해가려고 하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어떤 유혹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내가 이곳에 뼈를 묻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셨대요.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복지 목회에 대한 꿈을 주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1998년도 어린이집부터 시작을 하셨대요. 지금은 중증장애 80명을 돌보는 복지원, 지역 아동센터, 카페, 요양원, 유스호스텔, 청소년 수련관까지 거의 3만 평에 가까운 복지시설에 130명의 직원을 두고 계셨어요. 제가 굉장히 큰 교회인 줄 알았는데요. 교인 수가 400명이에요. 너무 목사님이 복지사역을 잘하고 투명하고 정직하게 열정적으로 하시니까 시와 군에서 그 시와 군의 모든 복지 예산과 복지사역을 목사님께 다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수가 그 목사님 덕분에 그 지역사회에 소문이 잘 나가지고 청와대 비서관으로 승진 갔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다 지금 거절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거절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사회를 섬기고 사회가 감동을 받고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사업을 또 교회를 설명하고 하시는 중에 제가 가장 감동받은 한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양원을 하게 된 계기를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이 개척하실 때 그 당시 권사님, 집사님들은 거의 다 80대, 90대가 다 되셨다고 합니다. 근데 할머니들이 거동이 불편해지시다 슬금슬금 어디 다 사라지시더래요. 어디를 갔는지 소식을 할 수 없더래요. 자식들이 데려가기도 하고 저 멀리 요양원에 맡겨지기도 하고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내가 31살 때부터 개척교회 할 때 권사로 집사로 섬겨주셨던 그 당시 40대 50대였던 그 열정적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셨던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도대체 어디로 다 가셨을까? 자식들이 다 데려가고 고동이 불편하니까 요양원에 다 맡기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의 꿈은 무엇이냐? 성도들의 마지막을 교회가 돌보고 싶다. 일평생 함께했던 우리 할머니, 권사님, 집사님들 마지막까지 함께 신앙생활하고 내가 천국 보내드리고 싶다. 그래서 요양원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요양원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 성도들이 바로 교회 옆에서 같이 또 예배도 드리고 요양도 하고 때때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와서 공연도 하고 성도들이 예배 마치고 또 그 할아버지, 할머니,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얼굴도 뵙고 가기도 하고 여러분 놀이치료사 개그맨이 와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안 웃는데 어린이집 애들이 주일학교 애들이 찬양하러 오면 그렇게 환한 웃음을 지으신다는 것이에요. 와, 그 목사님의 성도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사랑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토요일마다 장애우 예배가 있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축복이라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날마다 주무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할머니들이 계셔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 혼자 교회를 하라면 도저히 감당할 지가 뭐 법을 합니까? 뭐 전세 한번 계약서 체결해 본 적이 없고 집 한번 팔아본 적이 없는 제가 무슨 뭐 법을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그런 저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장로님들이 계셔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 그렇게 원망스럽던 아버지이지만 용돈 드릴 아버지가 있는 게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몇 년 뒤에 그 용돈 드릴 아버지도 안 계시겠죠. 또한 1년에 몇 차례씩 찾아뵙고 큰전할 수 있는 스승님이 있어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스승과 어른들 잘 섬기십시오. 영적인 지도자의 권위에 잘 순종하십시오. 압살롬의 길이 아니라
솔로몬의 길을 행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의 영육간의 복을 받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생명의